사무엘상 17장 28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같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맹맹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고 허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니까 저희 교회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네. 저희 교회 화장실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문구를 오고 가면서 계속 봤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디비니티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날까지의 인생의 걸음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눈다면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칭의, 거듭남과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성화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다라는 것은 거듭난 인생들이 믿음을 견고히 지켜 순전함으로 우리의 세마포 옷을 빨아 그 어린 양의 신부됨의 모습을 이 성화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내가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내가 견고히 나를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그 믿음과 성화라고 하는 그 성화를 이루는 믿음은 다른 걸까요?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칭의를 이루는 믿음, 거듭남의 믿음과 성화를 이루는 이 믿음은 서로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 속에
거듭남도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성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 삶에 성화가 없다면 내 안에 거듭남의 믿음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행함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 거룩한 신부로 내가 예비되어지는 이 삶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혹은 내가 간과해도 되는 선택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듭남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내 삶에는 반드시요, 아주 반드시요, 이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 성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지적으로 승인하고 찬동하며 그래 믿음이란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성화를 이루는 믿음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라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이기에 그 온전한 예수님과의 연합함,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연합하는 그 연합 속에 이 믿음이 지탱되어지고 그 믿음을 생생하게 내가 보존하는 거라면, 늘 그 예수로 사는 것이라면 내 삶은 변화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이 변화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철저히 무시하든지 아니면 예수가 없든지. 그렇게 내가 믿음을 순전히 지키고 있다 하면 반드시 내 삶은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엉뚱한 일을 못하는 청소년들처럼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어찌 부모를 무시하며 돈을 허비하고 부모의 돈에 손을 대고 부모가 싫어하는 방종의 모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순전함은 사랑으로 주시는 믿음이었기에 그 예수와 동행함 속에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됨을 유지하려는 이 몸부림이 항상 있기에 내 삶은 성화의 믿음, 성화의 변화를 내 삶에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화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순결한 이 신부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성화가 없다면 내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성화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아니십니까?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과연 성화와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가? 사실 이 본문을 갖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제가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성장하는 믿음, 소년 다윗이 용사의 신앙에 올라서는 그 모습 속에 나에게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고스란히 흘려 내려보내고자 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세상으로, 환난으로, 장애로, 걸림돌로 대표되는 이 골리앗에 앞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넘어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들 성경을 풀어내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쳐다보다 보면은 영적인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소년이라 일컬어졌던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쳐낸 후에는 이 청년이, 이 용사가 어디에서 왔는고? 라고 하는 이 사울의 표현 속에서 소년에서 용사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올라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갖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 예수님을 통하여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내 안에 따라야 되는 영적 소산이요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소증에 걸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멈춰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까요? 괜찮다라고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없는 모습 속에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이 멈추면 이제 믿음의 파선을 경계할 때가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갖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관심을 소년 다윗이 어떻게 용사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갖고 왔는지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는 젖먹이의 신앙에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신앙의 초보, 기독교 신앙의 초보, 그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이런 것들의 초보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 젖먹이의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숙한 마른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장한 신앙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감이 허락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갖고 올 때입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멈추면 믿음의 파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믿음을 지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이 풀무불을 지나갈 때 짚이 다 타듯이 정말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은 타버립니다. 내 안에 성장이 없으면 믿음을 지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거나 혹은 쇠하여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론, 견인, 한 번 믿음이 영원한 천국을 갖고 오는가?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지켜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소년 다윗의 면모를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지만 엘리압의 면모가 정확하게 이 소년 다윗을 향하여 지적하는 정말 놀라운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막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엘리압이 소년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라는 겁니다. 소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쟁통에 소년이 와서 아저씨 왜 그래요? 저 왜 싸우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란 사람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죠? 2m 70이 넘고 56kg이라도 넘는 갑옷을 입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데 왜 아무도 나가서 저와 대적할 생각을 안 하죠? 라고 하면서 전쟁에 끼어드는 이 소년을 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뭐하는 놈이야? 엘리압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소년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조롱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다, 혹은 마음이 완악하다, 혹은 세상을 구경하듯 살아가는 정말 너는
세상을 등진 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우리 기독자들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방황하던 아브라함.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의 장소였습니다. 아이는 어디입니까? 아이는 세상과 짝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마치 소년과 같이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미완의 존재처럼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제단을 쌓아 나는 베델에 속한 자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은 미완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미완의 경계에 있는 이 소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조롱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교만하고 마음은 완악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 속에 세상을 등진 자, 너는 무엇하는 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교만하다. 겸손을 모른다. 우리가 소년의 신앙에 멈춰 있으면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허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어 높아. 나는 세상과 달라. 라고 말하지만 멈춰 있는 소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허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사실 밑바닥이고 세상과 별반 차이도 없는 소년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세상과 무언가 다른 고매한 신앙을 갖고 있는 듯 구원을 받은 자처럼 말하고 있다면 자기 허상화에 빠져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아니 여러분들의 신앙을 향하여 교만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붕 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아닌가? 정말 내 모습은 사실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갈망해야 될 자인데도 그것을 무시한 채 나는 높은 자처럼, 나는 신앙이 고매한 자처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한 자요, 자기 허상화에 빠져있는 거짓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작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순전함 속에 예수님과의 연합은 없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뜨겁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열심이기 때문에 마치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듯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실제는 그렇지 못한데, 내 마음은 너무 가난한데 그 가난을 포장해서 내가 허상에 빠져 있는 듯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만과 외식이라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를 기억하십니까? 부자 관리가 하루는 예수님 찾아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부자 관리는 스스로의 자족 속에 자기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 숨겨진 계략에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영생 받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 받는 자임을 확증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율법에 말하 있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자 이 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두 지켰습니다. 난 이 모든 것을 자족함으로 풍성히 이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아직도 네 안에는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네 안에는 가난함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족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허상에 빠져있는 네 심령의 가난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마음의 근심과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가 버립니다. 그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나는 다 된 듯
자기 허상에 빠져 있는 교만 속에 있던 이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네 재산을 다 팔아 모든 이에게 나눠주어라. 이 말 한마디에 스스로 가난함을 통탄하며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없이 소년의 미완의 경계에 있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압의 지적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똘똘 자기 중심주의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 중심주의의 투사가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은요, 내가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족속과 내 모든 삶을 이 우상을 통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주의고, 나 중심주의가 투사되면 우상인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체험에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대하여 나를 열지 않고 내 경험에 내 모든 것을 맞추고 세상을 맞추려 한다는 겁니다. 소년들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내 경험이 모든 것의 가늠쇠입니다. 가늠쇠. 청소년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세요. 내 모든 경험, 고작 15년, 14년 살아온 그 경험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캐논, 표준인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서울 안 갔다 와도 얘네는 서울 갔다 온 애들보다 더 뛰어나요. 미국을 안 갔다 와도 내 경험 속에 미국은 이미 있는 거예요. 무언가 모르게 자기 경험 속에 묶여있는 이 완악함.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소년의 신앙에 멈춰버리면 이 신앙의 완악함에 굳어져 버립니다. 내가 경험한 그 체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에 묶여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 체험을 믿음의 확신으로 삼아 믿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체험을 통하여 내 근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그 내용이 중요했던 것인데 나는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소중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목 조르고 그와 같은 신앙이 모든 것인 줄로 평가하는 이 옹고집스러운 모습이 신앙의 아집과 완악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구속의 체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을 통하여 내 옛자가 죽어지는 경험을 확증케 하신 것이지 그 체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어져서 나는 없는데 어찌 그 체험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체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만이 오직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평가한다면 나는 신앙의 독선에 빠져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체험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체험에 묶여 있다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수련회만 끝나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데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련회 때는 하나님께 막 찬양할 때 눈물이 났었거든요. 기도를 시켜놓으면 회개의 뜨거운 눈물 속에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바는 정말 그 하나님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황홀경의 경험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늘 말하기를 나는 은혜 못 받았어요. 오늘도 교회 나왔지만 나는 냉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는 그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 근저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인격적인 계시, 알게 하심, 구속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눈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 아이들은 이미 잘못된 완악함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더 뜨거운 체험을 원하고 더 뜨거운 것, 초자연적인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의지가 주께로 확정되며 세상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내 이 인생의 의지를 산재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결단과 내 삶의 선택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 온전함이 주님을 향한 내게 주신 은혜요 구속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체험에만 묶여 있다 보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완악함만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요, 방언 못 받았다고 난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환규야, 돌아와라. 환규야. 진짜예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저 아이처럼 방언을 안 주시죠?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나 이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는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갈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수에 나는 이 체험의 완악함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향하여 온전한 헌신과 주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당신은 환상이 없고 당신은 방언도 못하며 눈물도 없으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정죄한다면 우리는 소년의 신앙에 멈추어 완악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방관자라는 겁니다. 방관자. 전쟁을 구경할 뿐 이곳에 참여하지도 않는 소년 방관자. 신앙인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온전한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세상 등지고 교회에만 삽니다. 세상은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등진 채로, 방관한 채로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만 뭉쳐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방관자, 구경꾼으로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5절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 무리 중에 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취한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뽕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내 단점을 보완하려고 올라갔고 세상을 등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가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려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등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착취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산을 나누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년의 신앙에서 이제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저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과 세상의 방관자라고 하는 이 소리에 무엇 하나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신세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닐 터인데 어찌 우리의 신앙 속에 성숙이 없어서, 성장이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온전함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래서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소년으로 취급받았지만 이 17장을 넘어설 때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요 라고 말했던 이 사울이 한 나라의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청년은 누군가? 소년이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한 번의 경험으로요? 이례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요? 아닙니다. 다윗의 일상 속에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로 하면, 신약의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다윗의 이 일상성에 일하셨던 하나님과의 정말 어우러지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첫째는 바로 29절의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을 부르죠. 전쟁이 일어났다. 40일 동안 너희 형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으니 너는 전쟁통에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다윗에게 뭘 했다고요? 명령을 했습니다. 네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지금 전쟁통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아들아, 그 양 그만 치고 자, 먹거리 싸줄 테니까 이거 갖고 네 형들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안부 묻고 증표 갖고 와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종과 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골짜기로 뛰어갑니다.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 전쟁이 한참이고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며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답답한 심정으로 그 전쟁에 대하여 묻고 왜 아무도 나가서 대적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형이 지금 28절을 통하여 엘리압이 이 다윗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아. 그때에 다윗의 다음 대답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가 놀랍냐고요? 종처럼 보내진 그곳에서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종과 같이 보내진 그곳에서도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는가? 종이라면 명령자의 명령만 수행하고 가면 되는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찌 내가 이곳에 종처럼 살다 가겠는가?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세상의 종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하고 세상에 순종할 것을 권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세상의 직장 상사의 말에 따라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 권위 있는 자의 그 명령에 따라 내 인생을 그 옆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명령을 따른 자가 아닙니다. 종처럼 불려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자, 그가 바로 예수에게 붙잡힌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한 번에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예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종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명령을 따르는 자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를 두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주께 이유를 묻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앙의 성장을 갖고 오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는 누구에게 굴복하며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유를 누구에게 두고 삽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이유를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리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여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비록 직장 상사와 세상의 요청에 따라 종처럼 보냄을 받은 자리오나 내가 이곳에서도 구하옵기는 세상의 뿌리를 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는 내게 이유가 있을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유를 누구에게 두고 사십니까? 세상의 유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세상의 유력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나의 구주 하나님께만 나는 이유를 두며 그분 앞에 이유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구체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만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내 가족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 내 직장을 만나며 예수를 통해 내 자녀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내 이유는 세상에 굴복하여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주님께 이유를 두며 주님께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물으며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무가 아니라 존재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예수로 산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완악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방관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유를 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내 안에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오직 하나님이 증인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뿌리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삶으로 나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유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리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이유를 둔 자로 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할 수 없이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종처럼 보내진 그곳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놀랍도록 다윗을 청년이 되게 하였고 신앙의 성정을 갖고 오게 했던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분만이 내 이유요, 내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전쟁통에서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말할 때에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사울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제가요, 양치는 녀석인데 제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곰이 오고 사자가 달려들어서 양 새끼 하나를 물고 뛰어가면 내가 달려가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그 발톱과 흉폭함 속에서도 내가 그 괴수들을, 그 짐승들을 물리쳤던 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자랑함으로 이 체험과 경험을 증거 삼음으로 사울을 설득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경험이, 내가 사자도 이겼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 사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내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사자와 곰을 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내가 그 조그만한 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니,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내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였으니 내가 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체험이 있으니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온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아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 체험 때문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내가 만난 체험 근저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을 지배하시는 통치권 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에 그 이름을 갖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기계와 용모 앞에 한 나라의 왕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용모와 눈물과 그 빼어난 그 기계 앞에 이 사울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체험과 내 이력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줄 믿노라 라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네 체험을 쌓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고백에 근저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줄 믿으니 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체험 너머에 내 믿음의 근저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권자 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매 순간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시고 그 경험 속에 내가 그 체험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너머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나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읽고 내 조그마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삶,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인생의 통치하심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고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바는 내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의 근저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김하중 장로님을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들었죠. 놀라운 이야기들. 그러나 그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입니까? 그 체험입니까? 그 사스를 물리쳤던 경험들입니까? 아니요. 그 장로님의 모든 고백의 한 공통 분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면 초월과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흔히들 초월과 계시의 포션을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흔히들 초월을 한 80%를 잡고 계시를 20%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읽어내는 이 계시가 우리 삶 속에 예수와 동행하는 80%고 20% 정도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경험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초월로 경험하는 일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세밀히 말씀하시며 보이시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부흥회셨습니까? 3년 전? 아니 10년 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의 간증을 아직도 나의 간증으로만 고백하고 사십니까? 다윗은요, 소년이었지만 늘상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다음 고백 하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기도문에서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어느 부분을 더 집중하고 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뿌리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하며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기보다는 나 이런 경험 있다야 나 이런 간증이 있다에 너무 많이 현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경험이 아닙니다. 매 순간 예수로 살 때에 나에게 보이시고 소망을 보이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나에게 의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소소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께서 알게 하시는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내가 읽는 것, 그것을 읽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어떤 경험이 있고 막 신묘한 그 경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의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나는 내 눈이 밝혀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이 체험에 너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체험해야 되는 이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영적인 정말 날선 검으로 정말 사모할 바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다윗과 같이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읽는 눈,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 그것을 늘 경험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쌓여질 때요, 정말 그 기계와 눈빛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체험이 많아서? 아니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그 왕도 흔들렸다니까요. 소년의 그 용모와 빼어남 속에, 눈빛 속에 한 나라의 제왕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함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요, 정말 게으를 수도 없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눈이 풀려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똘망똘망한 겁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의 사람 아닙니까? 자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윗의 놀라운 면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윗에게 사울은 가라라고 말한 후에 왕의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용사인데요. 노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갑옷도 줍니다. 이야, 근사하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입고 조금 움직여 보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고 버려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와 익숙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것을 버리고 물맷돌 5개만 취하여 뛰어갑니다. 다윗의 가치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가치는 소유 가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됨의 가치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제왕의 갑오신들, 나는 이 소유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나의 나됨을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십자가의 눈이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의 모습이 다윗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가치가 나와 맞지 않으므로 나는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의 갑오신들, 나와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와 익숙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존재 가치로 사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이야기라면 소유 가치에 묶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이키 신발 하나 신었다고 그 가치를 뽐내고 좋은 가방 하나에 내 가치를 뽐낸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역으로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드러낼 게 없었으면
나이키 신발 하나에 혹은 가비따라고 말하는 고급 명품백 하나에 나의 나됨을 맡기고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존재됨의 가치, 내가 누구인지 늘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다윗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존재됨을 위하여 살다 보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먹거리와 입을 것을 풍요히 제공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의 나됨이 아님을 던져버리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나됨은 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로 여겼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는 언제 드러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존재 가치는 존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존재케 한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마이크라는 것은 마이크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해 이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컵의 가치는 스스로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존재케 하니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인생의 존재 가치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익숙치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가치는 소유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결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소유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늘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저 다윗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소유 가치를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내 안에 때로는 부유함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묶여서 만약에 다윗이 우와 왕의 갑옷이네 하더니 이걸 갖고 전쟁통에 나가지도 않고 신나서 뛰어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조그마한 소유와 복을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소유 가치에 묶여서 이게 나인 줄 알고 주저앉아 소년의 신앙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파선을 경계할 때입니다. 왜 그걸 주셨는지 십자가 앞에서 익숙치 않음을 알아 버려야 될 때이지 그것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끊임없이 익숙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지길 그렇게도 갈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철저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목적을 하시고 나를 조성하시며 내 모든 통치기를 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마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됨의 가치입니까? 내 영혼을 잘 살펴 영혼의 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저 십자가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익숙치 않은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한나라 왕이 준 갑옷이어도 나는 소유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묶인 자임을 알아 나를 끊임없이 못 박아 하나님의 마음의 결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매 순간 내 익숙치 않은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멈추길 원하고 자길 원하고 이곳에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소년의 신앙에서 멈추어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성장하며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됩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늘 예수로 살아야 되며 이제는 마지막 말씀처럼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유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임을 알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나 너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며 회개하며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께 내 이유를 물으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여 통치하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익숙치 않은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의 마음의 결에 나를 맞추길 원합니다. 내가 소년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하나님 마른 자가 아니라 이제 거듭나 주 안에서 생명 있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성장하는 신앙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파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